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의 하루가 되셨습니까? 수요 예배 마치고 지금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둔하여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아 행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애굽을 돌아본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병든 심령을 가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앞에 큰 환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는 정혼한 롯의 사위와 같은 것이 오늘날 현실임을 볼 때에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서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처리하여 다윗을 세워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멀리는 미국 또 외국 다른 곳에서 국내에서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예리하고 검 같은 말씀이 죄악을 찔러 쪼개고 주님 피로 씻김 받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심령 시원함을 얻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이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어지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전하는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주사 깊이 있게 깨달은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천공 73쪽 예레미야 14장 1절로 9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처럼 여긴 말씀을 중심해서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 말씀을 중심하고 실행해 사는 것이 성도의 옳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작은 산 위에서 영적 음행을 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값으로 벌받아 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탄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계가
탄식한다 그랬어.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다가 참으로 오랜 후에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망한 다음에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이 돌려보내줘야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비참한 삶이에요. 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방 풍속을 따라서 말 못하는 금운동철 목석으로 생긴 거짓 것을 섬기느냐 그 말이야. 우리나라에 유교 사상이 있어서 이거 제사 지내는 이것도 그들 조상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귀신 섬기는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어보면 다 있어 그 속에.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서 말라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지요. 1절에 보면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천재 지변. 유다 나라에 가뭄의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왜 이게 왔느냐? 이것은 그들의 죄값스러운 재앙이라고 말해요. 가뭄이 온 거. 잘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가지고 필요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 당시와 유사한 데가 한 군데 나타났어. 어디예요? 강원도 강릉. 왜 왔어요? 거기는 보면 가뭄이 온 데가 있는가 하면 비가 또 너무 쏟아져서 절단이 난 데가 있어. 잘 들으세요. 이게 비를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주어서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코로 숨을 쉬게 해서 살게 하잖아요. 이 일반 은총이에요.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또 살아요. 이것도 일반 은총. 그런데 강릉 땅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그럴 거예요. 강릉 땅에 가뭄이 들어서 그들의 식수원인 오봉댐이 바닥이 싹 드러났어. 전 난리가 났어. 우리 딸내미가 그거 사는데 생수를 엄청 갖다 줬는데 아빠가 좀 가져올 걸 그랬네. 그거를 또 많이 남으니까 팔아먹는답니다. 강릉 땅이 왜 왔느냐? 이거 믿는 사람만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저 미친놈이라 그래. 우리는 성경 보고 하는 거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둘씩이나 탄핵시킨 놈이 그 국회의원이야. 그 지역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바싹 말라서 틀어지게 만들었어. 강릉을 가다 보니까 옥수수를 심었는데 한 1m 조금 넘게 한 1m 20 정도 자란 밭에
옥수수가 다 말라버렸어. 크다가. 얼마나 가물었냐. 그 정도였다고 말이야.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에 정권을 잡은 자를 찍은 저 아래쪽 동네, 거기는 강릉과 반대로 물로 박살이 났어. 깨달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것이 오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4대강을 가지고 떠들어. 4대강 왜 녹조가 끼는지 압니까? 축산 폐수, 가정용 폐수, 공장 폐수가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녹조가 생기지. 4대강 없을 때도 생겼어. 그런데 팔당하고 충주하고 이쪽으로 여러분 녹조 생기는 거 봤어요? 안 생겨 지금은. 왜? 전부 하수처리장 다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내려보내니까 자정 능력이 7수로 들어가니까 녹조 생기라고 해도 안 생겨. 이 환경단체 이놈들도 정신 나간 놈들이야. 그런 걸 해서 살려서 홍수를 막고 해야 되는데 4대강 만들어 놓은 지역에 홍수 나는 거 봤어? 안 나잖아요. 4대강 못지게 반대한 지역이 물로 박살이 났어. 그래놓고 또 떠들어 4대강 어쩌고. 미친 자식들이라.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꾸 이런 거 생각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가뭄이 나니까 강릉이 생각. 대통령을 둘이나 탄핵하는데 앞서섰던 놈이 저 권성도이 아니에요. 앞에 있어도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역을 건드리면 박살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는 지금 영창 들어가 있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2절로 6절에 보면은 성경을 같이 보세요. 2절로 6절에 보면은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에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또 들 아기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가뭄이 너무 심했다. 첫째로 그 재해가 유다 전국에 미쳤다. 둘째로 성문의 무리가 물이 없어 곤비하였다. 2절에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물이 없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었다. 3절 하반절. 다섯 번째로 하인들은 물을 길어오지 못하므로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우게 된다. 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다. 여섯 번째로 지면이 갈라져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운다. 4절. 7절에 일곱 번째로 새끼를 사랑하는 들의 암사슴조차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그 새끼를 내버렸다. 5절에 여덟 번째로 들 나귀들이 빨리 왕래하여 풀을 잘 구해 먹었으나 이제는 풀을 구하지 못하여 굶었으니까 눈이 아득해지지. 눈이 아득하다. 6절에 이를 보아서 이 유다 전역이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극심한 재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만의 말씀인가? 아니에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뽑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놈이 둘을 탄핵시키는데 앞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가뭄으로 아주 고통을 받고 자기는 유치장에 들어가 앉았어. 차라리 앞에 서지나 말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성경에 또 있어요. 가뭄 때가.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 야고보서 5장 17절. 또 이것은 성도가 죄를 범하여 그의 심령이 뭐가 돼요? 지면에 가뭄이 든 것 같이 심령이 고갈될 것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비가 안 와서 땅이 갈라져도 그 심령이 고갈돼요. 만족함이 없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어. 그 얼굴에는 빛이 난다 그 말이에요. 걱정 근심 왜? 다 맡겨놓고 사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근심은 더 많아. 뭐가 잘못될까? 이거 어떻게 돼?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까지 뭐 도둑놈이 들어온다 하든 해도 가져갈 게 있어요. 걱정 근심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래고 살면 세상 제일 편해요.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부자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저놈들 참 불쌍하게 산다. 내 하루 한 끼 먹는 거나 저 한 끼 먹는 거나 먹고 근심하는 거나 난 근심 없다. 이게 오늘 한 끼 먹으면 배고프기 전에 걱정 근심 없다고. 예? 이렇게 심령이 고갈되면 괴로운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가뭄과 말씀의 기갈이 크나큰 재앙이 환제라 그 말이에요. 심령이 메말라서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과 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에 밤에 큰 도시에 갈 일이 있어서 호텔에 그 높은 곳에서 내리다 보면 네온 사인 십자가가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엄청 많죠. 그런데 이사를 가면 어느 교회 가야 할지 몰라 헤매요.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이래. 내가 옛적에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집사님들이 이사를 가면 저한테 문의가 와요. 집사님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어느 교회 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쪽에 알면 소개를 해주겠는데 모르니까 고신 측을 찾아가든 합동 측을 찾아가든 이렇게 하십시오 시켜요.
고신 측이 우리 합동 측보다 훨씬 빡셉니다. 한 수 위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든 그리 가라 하죠. 어떤 분들은 1년도 더 걸려 아직도 정착 못했다. 이게 뭐야? 이게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말랐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고갈될 거예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보면 생쇼를 하고 있어. 그러면 생명력이 있든지 없든지 가보면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몰려들어요, 시내에는. 그러면 생쇼를 해가지고 주워 먹는 거야. 모원들 뭐 하느냐고.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착착착 가르쳐서 그들의 심령이 마귀의 화전이 들어올 때에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냥 화살 맞아 죽는 거야. 예? 화살 맞아 죽는단 말이야. 거기 살아있는 교회 아니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 가지 말아요. 안 가는 게 차라리 더 낫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말씀이 제대로 전하여지는 교육자를 찾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왜 하세요? 교회 왜 갑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라고 가.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교육자들이 생쇼를 하는데 그 뭔 비밀이 있냐 그 말이야. 차라리 저 코미디를 보는 게 더 나아. 어떨 때는 보면. 그래서 저는 텔레비 안 봐요. 기독교 방송 안 본다 그 말이에요. 뭐 잘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그래. 심령이 메말라지고 말씀이 없으면 뭐가 와요? 사랑이 식어져. 냉랭해져. 응?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 이게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일 걱정 안 해. 왜? 그거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 솔로몬의 영광이 그 꽃 하나면 못하다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먹을 게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성수주의를 하는 그것을 일호로 삼아라. 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만나를 잘 먹으라 그 말이야.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줘요? 교육자가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랬어요.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 누구에게 비밀을 줬어? 예레미야에게 줬어. 이거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 첫 번째로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것을 일호로 삼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나가 일할 때에 이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면 욕 안 먹고 칭찬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저 사람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걸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유다 백성들 요 꼬라지를 보라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산에 가서 비나이다 우상 섬기고,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딴 짓 했어.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지. 한국도 하나님이 무척 사랑했어요. 6.25 직후에 거지 나라를 이만큼 살게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이게 도리어 화가 됐어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이리 윤택해졌나요? 한국 교회의 기도가 끊어졌어. 돈이 우상이 됐어. 교세가 우상이 됐어.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바로 잡히려고 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운동을 일으키려 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말씀하지 말라 하는 그 시기가 오늘날 시기야. 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수년 전에. 함께 안수집사 받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고 없는데, 말씀하지, 날 보고 말씀하지 말라고. 응? 내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말씀이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라고 했냐고. 낯살이로 먹었으면 좀 성경 좀 많이 보고 똑바로 알지. 야단을 쳤어. 야단 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안수 집사들 그 투표할 때 최고 많이 받았거든. 투표소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큰 소리 뻥치지. 그겁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요것만 하고 저는 벌써 30분 넘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학개서 1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로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끝장난 거예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가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삶이 내 삶이 되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영적 은사가 풍성할 때 비하면 오늘날의 성도들의 영계가 한재를 만난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또 지금은 엘리 제사장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진리가 메마르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성경에서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한죄를 불러 저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우상이 되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재산을 우상처럼 섬기는 현실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천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피폐해지고 나라가 절반은 지금 망했어요. 아직은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지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이대로 가면, 이 정권이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되어서 세상에 매여서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어요. 시골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젊은이들 믿음으로 키워놓았더니 다 도시로 가버렸잖아요. 시골에는 100만 원 미만 사례비 받는 목사님들이 허다해요. 왜? 교회가 약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의 회개운동을 어디서 일으켜야 되느냐? 대형 교회에서 일으켜야 되는데 배부리고 등 드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내 권세, 내 영광, 이러니까 나라 망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30%가 넘어요. 그러면 국회가 저 지경이 된 게 왜 저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안 가르쳐서 양심이 죽었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이 책임 반드시 하나님은 이들을 가르치지 못한 교육자들에게 물을 겁니다. 반드시 물어요. 최 장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로 보게 말씀드리는 것은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말 안 듣다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내가 말씀으로 이 나라 비춰보니까 거울로 보니까 또 맞는데 그 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야, 너 대한민국에 너 그래도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똑바로 너 왜 안 전했냐 야단치면 나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거 알아요. 모르잖아. 어찌되었든 여러분 제 TV 방송에 들어와서 방송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회개합시다. 그래야 돼요. 나라가 바로 서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면 그게 뭐예요? 예? 뭐라 해요? 폭도들이 폭도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작사를 낸다. 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세상으로부터 화살이 올 때에 말씀의 방패를 탁 막아버리면 나는 괜찮다. 그 말이야. 흔들리지 않다. 그 말이야. 하나님 믿는 믿음,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해 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